선문정로에 대해서 저 앞에서부터 조목조목 해드리면 좋은데 이번 조계사 강의 때도 이거 할 거예요. 근데 미리 한번 이것만 따로 한번 읽어드리려고요. 여기 나온 구절을 제가 또 뽑아가지고 조계사 강의 때 또 할 겁니다만은 아무튼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 장경각에서 예전에 성철 스님이 뽑아서 낸 책이죠. 여기에 설림보전이라고 이제 선어록 엄청 장경각에서 간행했었잖아요. 선풍을 진작하려고. 그 중에 제일 엑기스만 뽑은 책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이제 우리가 읽어보면요. 참나각성에 다 도움되는 글들이에요. 그러니까 몰라 해서 곧장 참나 증득하는 데는 다 좋은 글입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는 글들의 성격이 레벨만 얘기 나오면 레벨을 무시하고 화두에서 터지기만 하면 무조건 시비지라는 걸 꼭 우기려고 하세요.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렸지만 황벽선사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 실린 글 중에 제일 중요한 또 비중 있는 글 중에 하나가 황벽선사의 전신보배인데 전신보배에서는 우리 이 참나 자리 참나는 공적영지 자리니까 공적하다는 건 원래 고요하고요. 원래 고요하고 예, 원래 한편으로는 비춥니다. 영원히 알아차려. 영원히 고요하고 영원히 비추는 자리예요. 이 자리를 곧장 들어가자는 거예요. 단방 무심하면 몰라 해버리면 몰라 하면 곧장 들어가요. 현상계에 대해서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으면 우린 그대로 절대계입니다. 현상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원성의 세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럴까 저럴까만 하지 않고 모르겠다 해버리면 그대로 초월입니다. 눈 뜨고 초월이에요. 눈 뜨고도 지금 어디까지가 난지 남인지 안 가르시고 몰라 하고 이 현상계를 접하시면요. 그대로 통으로 하나로 굴러갑니다. 그게 이 참나의 힘 때문에 그래요. 참나가 원래 통으로 하나인 자리이기 때문에 현상계에서 여러분이 쥐고 계신 분별만 내려놓으면 곧장 들어가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삼조대사 신신명에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으니 몰라 해버리면 따지지만 않으면 그대로 명백해진다. 요 얘기가 있고 황벽선사께서 일진이 12진이 일지 12지 이전에 또 뭐 있어요? 뭐 10가지 믿음이니 10신이니 10주 10가지 머무름이니 10행이니 10회양이니 12진이 하면 총 52레벨이에요. 52레벨을 따지고 있으면 언제 견성하냐. 이거 레벨 무시해버리면 곧장 견성이다. 이것도 에고노름인데 에고노름 무시하면 곧장 견성이다. 이것도 견성을 도와주는 데는 이것도 도움된단 말이에요. 레벨을 따지는 그 마음도 분별심이니까 몰라 해버리면 곧장 에고 조건을 초월하면 참나에서는 분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곧장 참나로 들어가서 거기 들어앉아 버려라.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게 선불교의 또 맛입니다. 레벨 무시하고 얘기하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뭔 폐해가 나오냐면 이 레벨들을 우습게 하는 풍조가 생겨요. 왜 52레벨까지 가서 견성하지? 왜냐하면 12지 가야 온전한 견성이다. 이 말이 경전에 간간히 나오는데 경전을 이제 띄엄띄엄 보시면 여기 꽂혀버릴 수도 있는데 실제 대승기신론에서도 12지 불지, 거기서 12지라고 안 합니다만 불지라고 그래요. 불지 가야 제도로 견성이다. 이 말도 맞는 말인데 10주 중에 1주만 돼도 이미 견성, 조금 견성했다. 예, 조금 분량, 하문으로 소분 견성했다. 그리고 1주만 돼도 이미 그러고요. 1주 일행 일회한 거쳐서 일지가 되면 일지는 법신을 깨쳤다고 해서 법신보살이라고 불러줍니다. 지금 그래서 이 교학은요 정밀해요. 한 사람이 처음 믿은 상태, 처음 믿고 하라는 대로 수행을 해보다가 홍익학당식으로 8급, 7급의 체험, 참나의 명확한 체험이 옵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바뀌어요. 막연한 믿음이 확신으로. 그래도 아직 믿음 단계예요. 확신은 있지만 온전히 지금 그 불상 안에 들어앉지 못했단 말이에요. 더 하다가 그래서 이 자리를 일주의 견성을 해오라 그래요. 해오. 아직은 이해가 앞선다. 깨달으로. 그러다가 해오는 일주가 아니죠. 이거는요. 십신 처음 믿었을 때 믿고 수행하다가 처음에 터져요. 참나를 바로 알아요. 그 참나가요. 원래 원만한 부처예요. 그래서 이 교학을 하시는 분들도 정확히 얘기합니다. 특히 화엄경 도리를 얘기하시는 분들은요. 천태종이나 화엄종은 일승원교라고 오직 부처 되는 길밖에 없다고 해서 소승 대승도 안 나누는 분들이에요. 오직 한 길.
그 파들은 뭐라고 하냐면 처음 믿고 발심만 제대로 딱 걸리면 그때 이미 원만한 부처를 온몸으로 만난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 학당으로 말하면 8급, 7급 때 만난 그 참나가 12지 때도 그 참나지 다른 참나겠어요. 그럼 여러분 학당 오셔서 몰라 하다가 참나 딱 만나고 이게 참나구나, 내 안에 참나 있구나 하는 거 아시면 참나를 또 놓치겠지만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내 안에 부처를 만난 거란 말이에요. 그대로 다이렉트로. 12지가도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변하면 안 되죠. 그 자리의 본질은 변하지 않죠. 에고한테 느껴지는 이 수용되는 부분이 변하는 거지. 그 본체는 그대로기 때문에. 이렇게만 따지면 이때 이미 사실은 견성한 거예요. 이게 안착이 안 돼서 그렇죠. 그래서 이걸 해오라 그래요. 아직 이해가 앞선다. 그러다가 일주만 되면은 일주 견성은 견성을 조금 하긴 했지만 이거는 증오라고 해서 네, 증득하다. 말씀 한자죠. 증득하다. 증오. 알아버렸다. 확실히 들어앉아 버렸다. 이제는 뭐 그 참나 죽으라 사나 참나에 들어앉아 버렸어요. 일주부터. 들어앉았다고 해서 머무를 주자 일주보살 그럽니다. 그럼 그 뒤로는요. 그냥 부처로 살면 돼요. 지금 이 교가의 이론만 가지고도 화엄경과 이 천태종의 이론만 가지고도 이미 우리 깨달음의 길이 설명되고 대승기신론까지 곁들이면 이때 사실은 조금 본 거고 일지가야 제대로 본 거다까지 이제 다 설명이 돼요. 그럼 이게 대승기신론하고 화엄경에 대한 특히 이런 주장을 하신 분이 화엄경을 이렇게 푼 분이 통현장자라는 이통현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 주장하고 천태종의 지자대사 같은 분들 주장을 다 합치면 이 결론이 나옵니다. 공부는 이렇게 그러다가 한 8지보살 되면 육바라밀이 자유를 얻죠. 7지보살은 꿈속에서도 육바라밀을 해요. 8지보살은 이제 노력을 안 해도 육바라밀이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미 제 강의, 수많은 강의에서 설명드린 내용이죠. 그런데 아까 황벽선사처럼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몰라 하면 바로 부처야라고 주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게 지금 일주자리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8급에서 올라가면 일주. 들어앉으면 일주. 8급에서 일주 가는 과정입니다. 화두가 안착되는 과정이 사실은. 그래서 화두에서 꿈속에서도 아니면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를 잡을 수 있다 하더라도 일주보살밖에 아니에요. 이 화엄학의 이론으로는. 그런데 성철 스님은 뭘 주장하고 싶으시냐면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으면 칠지보살 아니냐는 거예요. 화엄경에 꿈속에서도 법대로 살면 칠지라고 했으니까 그건 육바라밀을 그렇게 한다는 거지. 화두 하나 붙잡고 버티는 그 꿈속의 상황과 다르죠. 깊은 잠 속에서도 화두 있으면 그럼 우리가 잠을 자도 깨어있는 그 상황이잖아요. 그거 지내면은 팔지보살 이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깊은 잠이라는 거는 아래아식 무의식 자리인데 무의식 속에서 깨어 있었으니까 무의식 정화된 거 아니야. 여러분 조금만 수행하시면 깊은 잠 속에서도 잠 안 자고 있는 자리가 나타나요. 그게 어디 아래아식이 정화된 거예요? 아래아식이 정화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업장이요. 다 털려가지고 육바라밀을 방해하는 업장이 없어졌더니 거의 방해하는 힘이 없어져서 육바라밀이 여러분 안에서 자동으로 나오고 육바라밀이 여러분을 끌고 간다는 얘기예요. 그 아래아식 정화랑 지금 그건 아주 미미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깊은 잠 속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건. 그게 가능한 게 일주보살이라니까요. 경전 원리상. 그러니까 이런 경전 원리 아예 맞히질 마시든가. 일진이 12진이 나는 모르겠고 경전 안 봤으니까 몰라 하고 깨어나면 참나자리 간다는 난 그것만 얘기하겠다. 그러면 차라리 나은데. 이 얘기만 하시든가 차라리. 우리는 경전 모른다. 교회의 별전이다. 경전 외에 따로 전하는 거니까 몰라 해서 부처되는 나 그거밖에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나은데. 갑자기 교가의 이론을 갖다 붙여버려요. 교학을. 그럼 엉망이 돼버려요. 지금 황벽선사부터 사실 잘못 갖다 붙였습니다. 왜 12지 된 뒤에 견성하지? 12지 돼야 깨끗이 견성한다는 그 이론만 딱 가져다가 이미 견성은 일주보살부터 일어나는데 요 이론만 딱 가져다가 본인 견성이 이거라고 딱 갖다 붙여버리면서 12지 돼서 견성할 바에는 나 그냥 단방 모른다 하고 바로 견성하련다. 이런 말들이 씨가 돼서 나중에 이제 성철 스님한테 가면 화두 터져서 견성하면 12지 견성이다라는 주장이 나와버려요. 바로. 그러면 이제 성철 스님이 뭐가 제일 못마땅하시겠어요? 처음 믿어서 바로 견성 체험한다는 주장이나 일주보살이 증오, 깨달음을 참나를 증득했다는 이런 주장은 이제 진짜 싫은 거죠. 저때 견성했다고 주장하면 화두선의 견성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화두선 견성을 12지로 얘기하고 싶으시니까 이거는 견성 아니다. 이때 견성했어도 더 닦아야 되지 않느냐. 우리 견성은 더 닦는 개념이 없다. 당연히 개념이 없죠. 에고를 아예 부정하는 이론인데. 에고를 부정해놓고는 에고를 다 닦은 이론인 척 지금 갖다 붙이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게 말이 안 일주견성이 딱 그 정도입니다. 에고 빼고 나면 그냥 참나 증득한 건데 에고랑 겸해서 보면 일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고를 끝까지 빼고 얘기하시든가 섞으려면 제대로 자기 위치 갖다 섞으셔야지 이렇게 함부로 섞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반대하신다고 좋은 이론들을 많이 근거로 뽑아놓으셨어요. 욕하려고 뽑아놓으신 건데 우리가 볼 땐 도움되는 얘기입니다. 보세요. 천태지자대사가 천태종 4대 조사인데 마하지관이라는 책에서 이걸 주장해요. 일주보살에 진입하면 여긴 천태종 화엄정은 대표적인 그 양대 일승 원교죠. 원만한 가르침을 펴는데 일승 오직 한 길, 부처되는 길만 얘기하는 거예요. 일주에서 이론이 같아요. 일주보살에 진입하면 무명을 깨트리고 불성을 보니 업장을 털고 불성을 선명히 본다는 겁니다. 그럼 그 자리만 해도 대단하죠. 그런데 그 자리를 태승 기신론에서는 보긴 본 거 맞는데 조금 봤다. 아직 다 턴 건 아니다. 이렇게 선명히 다 얘기해줘요. 그런데 이제 일승원교에서는 조금 봤다는 것보다 봤다는 데도 초점을 두고 이 자리가 대단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화엄경에서 이르되 초발심할 때 이미 정각을 이루었다 하는 그게 이거다. 왜냐하면 초발심주가 일주예요. 일주의 이름이 발심주예요. 발심주. 그러니까 처음 제대로 발심한다는 건요. 여러분이 참나 안에 들어앉아야 참나를 제대로 이루리라 하는 발심이 진짜로 납니다. 참나를 모를 때의 발심은 화엄경에서는 진짜 발심으로 안 쳐요. 모르고 한 거니까. 참나를 선명히 알고 난 뒤에 진정한 발심을 하게 돼요. 이 참나를 내가 우주 끝까지 가서 제대로 증득해 보리라. 그러면 이 참나 안 뒤에 얘기거든요. 그럼 발심했다는 건 이미 정각했다는 거다 하니까 일주 때 견성했다는 그 화엄경 이론이 이것이다. 이와 같이 그리고 이 상태에서 42단계 이제 일주 됐으니까 남은 단계가 42단계죠. 42단계를 다 계단 삼아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구경묘각, 구경각, 구경의 신묘한 깨달음, 이건 12지의 깨달음을 묘각이라고 그래요. 12지 묘각까지 얻게 될 것이다. 예, 그래서 일주에 진입해서 무생법인을 증득하나니 일주에 이미 일주보살 때 무생법인을 얻으니 그래서 요거 하나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나 자리를요, 안 나오네요. 참나 자리를 여러분이 증득하는 거를 멋있게 표현해서 무생법인 그럽니다.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를 그대로 인가했다. 참나가 진리죠. 참나를 그대로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 이걸 언제 얻냐면요. 화엄경에서는 팔지보살이 얻는 거예요. 팔지는 가야 여러분이 노력하는 안 해도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작동해야 진리를 얻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무생법인은 그러니까 일주보살을 그런데 무생법인 얻었다고 해요. 참나를 본 건 맞으니까. 참나가 그냥 무생법인이에요. 참나를 알면 무생법인도 얻었다고 해주는 거예요. 후하게 쳐주는 거지만 그래서 실제로요. 여러분이 아미타불을 열심히 해다가 아미타불이 눈앞에 생생할 정도로 몰입이 잘 돼서 터지면 그게 일주보살입니다. 실제로. 대승기신론에서 그 자리 일주보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일주보살을 이루고 여러분이 극락을 가요. 그러면 극락 가면 일주보살인데 극락 가게 되면은 극락에 가자마자 무생법인을 얻는다는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일주의 무생법인을 말해요. 원효대사가 그 설명 다 해놨어요. 요건 팔지의 무생법인 아니고 아미타불에서 극락 간 사람이 얻는 무생법인은 일주보살의 무생법인이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일주도 무생법인을 얻는다고 말을 쓴단 말이에요. 참나를 알았으면 참나가 원래 생겨난 적이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주도 무생법인을 얻었으니 견성이라 이름한다. 이것도 견불성, 원문에는 견불성 그럽니다. 불성을 봤다라고 말할 수 있다. 본 건 본 거니까요. 자, 요 주장 하시고 이제 막 비판하십니다. 일주라고 하면 참나를 증득한 게 일주라고 하는데 그러면 42단계를 거쳐야 원만한 묘각에 들어간다. 따라서 우리 선가의 견성은 일승원교의 계단에 갖다 붙여본다면 12지에 해당되지 어떻게 이게 일주에 해당돼? 이건 그냥 이분의 주장이죠. 이 말에 휘둘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분의 그냥 일방적인 주장이세요. 근거가 없잖아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우리 선사들은 다 한 방에 터지면 한 방에 몰라에서든 화두에서든 터지면 참나 자리에 어떤 번뇌도 없다고 그랬다. 참나에는 원래 번뇌가 없어요.
참나 조건만 얘기해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참나 자리엔 번뇌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단박에 몰라 하고 참나를 얻었더니 거긴 번뇌가 없더라. 그 말을 듣고 교과를 찾으니까 번뇌 없는 견성은 마지막 12지밖에 없대. 나머지는 번뇌가 있거든요. 이거는 에고 조건을 따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난감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딱 그럼 견성이네? 12지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가 나간 거예요. 천태나 화엄에서도 견성을 말하는데 일주에서 견성했다고 하고 통현장자도 일주에서 견성했다고 하고 또 팔지에서는 무생법이 얻는다고 하니 일주니 팔진이 다 견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이것도 여전히 무명을 다 닦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진짜 견성은 12지 묘각밖에 견성 아닌 거 아니냐. 이에 대해 우리 종문의 선문의 대종사들은 절대로 구경각만이 견성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일관된 주장이니까 선사들이 그렇게 주장했으니까 12지가 우린 12지 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건 선사들이 교학을 잘 모르셔서 하신 얘기죠. 황백선사만 해도 교학을 모르신 거죠. 몰라 해서 참나 깨쳐라 이 얘기는요. 이미 일주보살 되는 공부에 디승기신론 보면 일체를 내려놔 버리고 무상이다 하고 내려놓고 버티다 보면 무상과 하나가 되는데 그게 일주다라고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서 육조해능선사가 가져옵니다. 선법을. 대승기신론 그 일주보살 설명에서 선법을 가져와 놓고 이제 와서 그거 얻은 걸 12지라고 우기시는 게 돼요. 역사를 뒤져보시면 다 나와요. 그리고 삼조 승찬대사도 이걸 아니까 단박에 견성되는 걸 뭐라고 했습니까? 신신명이라고 했죠. 참된 믿음의 마음. 원래 뭔지 아세요? 십신이 완성될 때가 참된 믿음의 완성이에요. 화엄경에서. 그럼 일주보살을 말하는 겁니다. 신신명에서 도달한 경지가 일주경지예요. 승찬대사는 다 알았단 말이에요. 선가의 제일 조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아니다 하는 세게 지르는 근거들만 가지고는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니다라고 하신. 왜 이름이 신신명이었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참나 봐야 완성된다 해서 신신명이에요. 이게 화엄 이론입니다. 십신의 단계에서 참나를 확실히 보고 안착하면 그래서 이제 일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일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신성취 자리라고 해요. 믿음이 성취된 자리.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그대로 얘기했는데 교학에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나 이렇게 바로 몰라 해서 바로 참나 찾았는데 왜 12지까지 간다고 하지? 이제 이 주장이 황벽선사가 얘기한 거예요. 왜 12지까지 가서 견성하지? 바로 하면 되는데. 갈만하니까 가는 거죠. 그리고 교학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하겠어요? 화엄학 입장에. 야, 너 일주야 빨리 와. 거기서 왜 갑자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 12지까지 가지? 나는 견성했는데. 그러면 야, 우리 다 했어. 지금. 그런데 우리 지금 이렇게 연락하고 있는데 너 뭐 하고 있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는 선사들은요. 단박에 견성하라는 얘기하면서 동시에 고봉선사 선요 같은 데 보면 단박에 견성했더라도 법신이 향상사, 법신이 날로 향상되는 일에 대해서는 아직 모른다. 요거 올라가는 걸 알아요. 아는 분들은. 예. 그러니까 그런데 고봉선사나 이런 분들이 도노돈수 주장하는 분들이 대표적으로 그분의 글을 인용해서 도노 점수를 공격해요. 황당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도노 점수 주장한 분의 글을 마음대로 해석하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도노 점수를 공격하는 황당한 일도 일어납니다. 그분이 단박에 부처된다는 말을 자꾸 날리시니까 그런데 단박에 법신 얻어도 또 닦아야 된다. 요 말은 안 봐버리는 거예요. 요 말은 안 보고 단박에 법신 얻는다는 그것만 보고는 다 좋다고 취하시는데 다 안 맞아요. 대해 정고스님, 가나선 창시자도 도노 점수를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가면요. 이건 방편이다. 우겨요.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래요. 부처님도 고기 드셨는데 부처님이니까 드신 거야. 너희 먹으면 안 돼. 뭔 말을 해도 그분들은 못 이깁니다. 예수님도 입에 먹는 거 이렇게 가리라고 안 하셨는데 예수님이니까 안 가리시는 거야. 너희 가려야 돼. 이런 논리는 못 이깁니다. 어차피. 뭐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시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하고 싸워서 이길 방법은 없어요. 그렇게 믿고 계신 분한테 우리가 뭐라고. 근데 저는 이거예요.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지 마시고 벌써 지금 큰 거에서도 자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럼 실증 보여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단박에 부처돼서 12지의 경지를 보여주는 분이 나오기 전에는 화엄학에서 말하는 12지라는 건 뭐 온 우주를 망라한 자리고 3개의 왕이 되는 자리예요. 그 정도의 어떤 성취를 우리 눈앞에서 보여주시기 전에 화두에서 터져서 견성이다. 왜 그래요? 우리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얘기했거든. 이 논리로는 안 됩니다. 지금 벌써 화엄학의 논리를 마음대로 왜곡시켰잖아요. 또 조금만 읽어드릴게요. 통연장자의 화엄론에는요, 설명이 잘 돼 있어요. 10주 초에 일주보살이죠. 일주보살에 문득 견성을 하니 법신의 지혜가 일어난다. 그래서 정각이 성취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학장에서 그 1급짜리는 게 1급 경지. 1급만 되셔도 여러분 이 부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서 불성이 들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의 쌍수가 이루어져요. 제가 얘기하는 뭔 일이 생겨도 5분 안에 몰라 출동하는 선정 능력과 몰라 출동하는 뒤에는 육바라밀 분석으로 사안을 분석하는 자명한 지혜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해요. 정의 쌍수가 안 되면 1급으로 부족합니다. 뭔 일 터지면 바로 몰입해서 육바라밀 분석으로 자명한 선택하실 수 없으면 여러분 이 정의 쌍수 못 이루신 거예요. 1급은 그걸 얻었기 때문에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이미 부처됐다는 거예요. 육바라밀을 아직 잘하진 못해요. 실천적으로는. 그래도 선정과 지혜, 몰입과 분석은 된다는 거예요. 지금 몰입과 분석되면 이제 답이 나오는 거거든요. 일주 초에 올바르게 열애의 불과지 법문, 열애불의 과지 법문이라는 건요. 이미 열애불에 도달했다는 단순한 씨앗으로서 불성이 아니라 원만한 부처의 작용의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되게 중요한 게요. 12지가야 얻는 그 부처의 이 온전한 모습을 이미 얻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옛날 어른들이 몰라 해서 참나만 찾으면 이미 부처 됐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는 이미 온전하거든요. 뭔 얘기냐면 내가 이제 일주 됐어요. 그럼 일주견성은 부처의 씨앗이 이제 심어진 거네, 아니면 부처의 싹이 이제 난 거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잖아요. 그게 자라면 12지가 되는 거니까. 이제 싹났네라고 하지만 싹 안에 이미 원만한 부처의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씨앗이나 싹으로만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왜냐? 부처 자리는요, 부처 자리 자체는 이미 퍼펙트예요. 이미 퍼펙트한 부처를 여러분이 얻었다는 얘기는요, 이미 부처의 과보까지, 부처가 부처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여러분 안에서 지금 만났다는 얘기예요. 온전히 여러분이 구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밖으로 볼 때는 싹이나 씨앗으로밖에 안 보이지만, 더 들어가면 단순히 부처의 씨앗을 얻은 게 아니라 온전한 부처를 만났단 말이에요. 육바라밀이 퍼펙트한 부처를 만난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다 수용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이런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한다는 건요, 선불교까지 다 교학에서 포괄을 하겠다는 겁니다. 선사들이 처음 그 참나 만나고 참나에 들어앉아가지고 처음 참나를 만나고 또 노력해서 참나에 아주 증득하면 이제 확철대오 했다고 하잖아요. 확철대오를 하면 부처 얻었다고 하잖아요. 왜 부처 얻었다? 온전한 부처죠. 여러분 안에 이미 원래 온전했는데. 여러분이 깨치지 못할 때도 온전했는데. 그 온전한 부처를 깨쳤는데. 다만 여러분이 수용을 다 못하는 것뿐이지. 이미 만난 건 온전한 부처죠. 이런 파격적인 주장을 하게 된 이유가 선불교의 도전이었을 거예요. 선불교가 자꾸 부처됐다고 나오니까. 맞아, 부처된 거야. 이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거야 하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또 짜증이 나시죠. 그래서 통연장자 역시 신화엄론에서 아까 말한 천태 스님처럼 일주의 견성에서 불과를 증득했다고, 부처됐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만일 일주에서 성불했다면 왜 다시 42단계를 밟느냐? 되게 또 원론적인 이제 계속 비판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튼 더 닦는다며. 그럼 아닌 거잖아. 이 얘기를 자꾸 하시는. 근데 이 화엄 연구하신 분들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미 부처는 원래 퍼펙트하다니까? 이 얘기를 계속하고. 뭔가 또 역전된 것 같지 않으세요? 원래 선사들이 그 얘기를 해야 되고, 교학이 닦음을 얘기해야 되는데, 선사가 지금 닦음에 집착하고, 닦는 건데 이미 부처는 됐다니까? 이걸 지금 교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요 얘기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선불교에서 교학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교학도요, 화엄경을 공부하니까 교학이라고 하는 거지 그 안에서 선 다 닦아요. 사실 선이에요. 선불교만 선이라고 보는 분들이 교학이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데, 교학하는 분들이 레벨도 훨씬 높고요. 교학하는 분들은 12지 목표로 선을 닦기 때문에. 원효대사가 화두했습니까? 원효대사가 레벨 제일 높아요. 한국 스님들 중에. 원효 근처도 못 가는 분들이 원효 화두 안 했다고 무시하고,
우린 한 방에 붙였는데 원효는 고생해서 팔찌까지 갔네 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봐요. 아유, 팔찌까지. 우리는 한 방에 12지인데 육바라밀 한 적도 없는 양반이 토굴에 앉아가지고. 이게 기가 찬 겁니다. 육바라밀 한 적이 없어요. 근데 화두 하나면 육바라밀 안 닦아도 된다는 이론을 만들어 놓으니까 마음 편하게 화두만 잡고 있는 거예요. 육바라밀 안 하고. 안 하면 절대 안 닦입니다. 어디 하늘을 어떻게 속여요. 그분들 얘기해보면 육바라밀 없으실 거예요. 제가 장담하거든요. 육바라밀 안 닦으셨다면. 또한 더 닦을 것이 있다면 그건 불가 아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말한 통연장자의 생각은 뭐냐. 통연장자는 또 견성해놓고 여기서 견성해놓고 팔찌에서 또 견성하고 통연장자 말만 들어도 이거 주장 모순 아니냐. 이걸 도저히 못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견성이 깊어진다는 얘기를 못 받아들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고봉스님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단박에 법신되는 얘기, 그것만 해도 기특한데 법신이 항상 사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단박에 견성했다는 친구들도 법신이 이렇게 향상돼가는 얘기는 꿈에도 모를 것이다. 그러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처음에 딱 견성해서 에고 놓고 참나만 에고 무시하고 몰라. 에고는 몰라 해버리면 되잖아요. 몰라. 생각도 몰라. 감정도 몰라. 오감도 몰라. 아, 적적성성한 내 참나. 고요하되 성성하고 비추고 있는데 참나.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고 에고의 그런 단계도 없어요. 거기 빠져 계시니까 그게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 자리에서. 대행 스님도 그 얘기 하셨죠. 처음 견성하면은 위가 있다는 건 안 보인다고. 밑에만 보이지. 자기보다 고생한 사람들만 보이지 위는 안 보인다고. 한참 그게 지나면 아, 더 닦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등산하다 첫 봉우리에서 너무 감격해서 첫 봉우리에서만 봐도 도시가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가 정상인가 보다 하죠. 구름 막 거쳐있고 안 보이면. 그래서 거기서 도시락 까먹고 다 했는데 구름 거치니까 첩첩산중이 딱 뒤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눈 감는 사람도 있고 여기가 정상이다 하실 분도 있고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올라가는 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올라가는 소식은요. 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교학이 뭘 알아? 우리 선학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교학의 내용이 다 선닦으라는 건데 어떻게 몰라요. 그것도 아시면 좋겠고. 예.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그러면서 이주장하십니다. 이거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읽어줄게요. 대승기신론은 불교의 만대 표준이 되는 경전이다. 대승기신론에 12지 가야 진짜 견성이라는 말에 너무 고무되셔서 따라서 언제든지 대승기신론 말씀에 이르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시는데 대승기신론에 분명히 써 있습니다. 일주에 법신을 조금 받고 일지면은 이미 법신보살이라고 다 써 있어요. 그 부분은 안 보시고 마지막 아레아식 안에 있는 무명 다 닦은 뒤에 진짜 견성한다는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시고 그 말은 다 맞아요. 일주에서 견성하고 일지에서 견성하고 팔지에서 더 깊어지고 12지 가면 완벽한 견성이 되겠죠. 그 말은 다 맞는데 그거랑 화두선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 말에 고무되실 일이 아니라고요. 오, 12지가 견성이라고 하네. 그럼 우리는 화두 터지면 견성이라고 하니까 우리 12지네. 자꾸 이런 논리로만 주장하신단 말이에요. 이건 안 됩니다. 실증이 없어요. 에고 빼고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 생각 돌이키면 그대로 부처예요. 에고까지 포함해서 얘기하면은 이 수많은 단계가 수행의 단계가 나오는 겁니다. 겸해서 말하실 건지 따로 말하실 건지 일단 구분하고 얘기를 하시고 겸해서 말하실 거면 화엄학에서 말하는 입장을 존중해서 본인의 정확한 실력을 체크해야 맞아요. 화두선에서 화두를 붙잡고 자다가 꿈속에서도 화두를 잡는 경지 같다고 해서 절대 칠지보살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처음 믿어서 일주 가는 과정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참나에 그때 아직 참나도 모르신단 말이에요. 화두 붙잡고 있지 참나도 몰라요. 그런데 그럼 8급도 아니란 말이에요. 해오도 아직 아니에요. 화엄학에서 말한 해오도 안 되는 자리를 가지고 난 화두 꿈에 붙잡았다고 칠지라고 우기시면 그 말이 어떻게 신뢰가 있습니까? 경전의 내용과 하나도 안 맞는데.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선문 정도의 이 얘기 다 좋은데 성철 스님은 이 책에서 도노 점수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무튼 도노 점수 때려잡겠다고 쓴 책이신데 제가 봤을 때는 절대 때려잡혀질 내용이 아닙니다. 도노 점수 이론이 훨씬 훌륭하고 체험하고 맞아요. 이 말씀은 체험하고 안 맞아요. 육바라밀을 안 잡고 화두만 잡았는데 나중에 견성하고 나면 무명이 다 사라지고 아레아식 업장이 다 지어지고 육바라밀이 자동으로 퍼펙트하게 나온다는 주장이신데 그거는 어디
저 뭐죠? 어디 구급시험 합격하고 사시 자격증까지 달라고 하는 거랑 똑같아요. 공부하지 않은 시험 자격증을 왜 요구하시는지. CPA 합격에서 사시 자격증 요구하는 것만큼 황당한 일. 요거 잘하신 거면 화두를 그렇게 열심히 하셨으면 밤낮으로 화주 잡는 달인이 되신 것 뿐이에요. 그것도 견성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화두를 열심히 잡았다. 그건 에고 노름이죠. 누가 잡았는데요? 에고가요. 그건 에고 노름이에요. 화두 잡는 거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한 생각 돌이켜서 바로 참나 자리 들어가시면 더 빨라요. 그 참나 자리에서 얘기하면 닦을 것도 없고 거긴 퍼펙트예요. 그 자리에서 에고를 굴리다 보면 에고가 수용할 수 있는 법신의 그 부처의 원만한 과보를 에고가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가 나요. 그게 영성지능이에요. 그게 레벨이에요. 거기서 보면 레벨이 정확히 보입니다. 자기 레벨도 정확히 측정하지 못하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남을 재단하고 화두만 하면 한 방에 7지, 8지, 12지 된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공부할 분이 공부를 또 못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뭐 개인적 사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를 누군가 안 하면 안 되죠. 저는 수신결을 쓴 사람이기 때문에 수신결을 연구한 사람이고 책으로 발표한 사람이고 그 안에서 제가 성철 스님의 이론을 비판했고 불교 방송 나가서도 제가 성철 스님의 이론을 비판했어요. 해온이 증온이에 대해서 정확한 견해가 안 갖춰지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함부로 해서 비판하는 바람에 보조 스님의 훌륭한 가르침이 무시되고 있단 말이에요. 한국 불교에서. 선명한 참고서가 있는데 요거 무시하고 한 방에 부처된다는 참고서만 보고 계신 거는 탐진치입니다. 탐진치. 공부 쉽게 하고 싶으신 그 마음.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시고 꼼꼼히 따져보시면서 영적인 어떤 길을 걸으신다는 분이요. 처자식도 버리고 영적인 길을 걷는 분이 도대체 왜 스승의 말에 매이며 왜 주변 상황에 매이며 왜 그 본인이 갖고 계신 기득권에 매입니까? 진리 하나만 보고 가셔야죠. 그럴 건 뭐하러 출가하신 거예요? 진리에 목숨 걸고 진리면 받아들이셔야 돼요. 본인이 실증해서 맞으면 받아들이고 아니면 누구 말도 버려야 돼요. 성철 스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현재까지 공부한 것 중에 부처님 말씀이 제일 자명해서 지금 이거 종정하실 때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불교 믿고 있는 것 뿐이지 내일이라도 더 자명한 거 있으면 나 그거 따라 할 거다. 불교 바로 버릴 거다. 성철 스님도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그럼 왜 제자들은 그런 기상이 없냐 이거죠. 이분은 이분대로 주장하신 거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제자들의 입장에서 실증해보고 체득해보고 또 자신의 길을 가셔야죠. 스승이 이렇게 말했다 하는 것에 거기 만족하고 거기 쉬고 계시면 길이 안 보입니다. 허비되는 건 여러분 생이지 다른 사람의 생이 아니에요. 자기 생 주인공이 되셔서 자기 생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시려면 막연하게 선배의 말이니까 스승의 말이니까 따라가지 마시고 제 말도 따르지 마시고 제가 이런 의견을 드린 거예요. 이거 가지고 한번 연구해 보시라니. 더 자명한 걸 따르세요. 여러분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자명하다. 그거 따르시는 게 성철 스님이 걸으신 길도 그 길이셨을 거라고 봐요.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자명하니까 하셨겠죠. 딴 사람들 말도 다 무시하고 하셨겠죠. 네, 여러분은 여러분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 정도 얘기해도 통할까 몰라요. 지금 스님들이 많이 듣고 계시긴 한 것 같아요. 요 이야기. 그래서 수위가 점점 세지시면 그분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잘 모르겠는데 들려오는 풍문으로는 확실히 스님들이 많이 듣고 계세요. 뭐 이게 이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들 통해 듣기로도 이미 듣는 분들이 많아요. 커밍아웃은 안 하시지. 그래서 제 이런 얘기가 오히려 또 방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이렇게 또 충격이 될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요. 충격받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아 그래서 안 됐구나 하고 답답한 분이 훨씬 많으리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답답한 분들한테는 되게 이게 시원한 해답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부정적 작용도 제가 감수해야 되고 긍정적인 부분이 더 클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것 뿐입니다.